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난 뒤 단지 모든 것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순간 육신은 멈추지만 의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식은 49일 동안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중음신이라 불립니다. 이는 육체가 사라진 후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의식이 머무는 미묘한 중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 후 마음을 정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영혼은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중음기간이라 부르시며 7일씩 총 7번의 변화, 총 49일 동안 이루어지는 영혼의 여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 7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머물며 가족과 집 주위를 떠도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7일이 되면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7일부터는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윤회가 결정되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남은 자들의 기도는 고통 속 방황하는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슬픔과 집착은 영혼을 묶고 기도와 공덕은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명복을 빌며 선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여정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 49일 동안 영혼이 겪는 변화는 단순히 한순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들의 의식은 생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다양한 감정과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전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후회로 가득했던 순간도, 남긴 미움도, 품었던 사랑도 모두 빠짐없이 되살아납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의 미소가, 한 번의 따뜻한 말이, 한 번의 자비로운 선택이 영혼의 무거운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가 윤회의 길을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가 망자의 영혼을 감싸고 그들의 불안과 후회를 녹여줍니다. 특히 7일마다 이어지는 기도, 즉 초제부터 7제까지의 7주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주는 혼란과 방황의 시기, 두 번째 주는 업의 기억이 떠오르는 시기, 세 번째 주부터는 다음 생으로 나아갈 길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주까지 영혼은 점차 자신의 다음 생의 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지옥의 길을 막고 공덕의 실천이 천상의 문을 연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는 산자로서 떠난 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명복을 빌고 착한 일을 베풀며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지고 진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의식에 닿는다고.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가장 빠르게 전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떠난 이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는 흐릿해진 영혼에게 빛이 되고 막막함 속에 있는 영혼에게 길이 됩니다. 특히 가족들의 마음 상태는 중음신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남은 가족이 절망과 미움,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감정이 영혼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무거운 업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과 용서, 감사와 이해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며 그 따뜻한 기운이 고통받는 영혼을 감싸 안아 밝은 세계로 나아갈 힘을 선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간을 수승한 인연의 시기라 부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인연이 가장 깊고 서로의 의식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진심으로 수행하고 기도하고 덕을 쌓으며 그 공덕을 돌려준다며 죽은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남은 이 또한 마음의 짐을 덜게 됩니다. 특히 49일째 되는 마지막 날.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도와 공덕을 모두 모아 죽은 이의 영혼이 무사히 윤회하도록 돕는 순간입니다. 이날은 장엄한 법회가 열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이 울려 퍼지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기도와 정성이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과 업이 정리되는 시간이며 또 다른 생으로 나아가는 문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산 자들은 떠난 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수행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곧 산 자의 업장을 녹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더 맑아지고 우리의 삶 또한 더 평화롭게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면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효가 아니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선행을 베푸는 순간, 당신이 맑은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진심은 고요한 에너지로 사랑하는 이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업을 쌓고 있는가? 내가 떠나고 난 뒤 내 영혼은 어떤 여정을 걷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언쟁이, 순간의 분노가, 욕심과 미움이 얼마나 큰 업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좋은 마음은 밝은 세상을 불러오고 나쁜 마음은 어두운 세상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업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남을 돕는 일, 선한 마음을 품는 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일. 바로 그 순간순간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남기는 선한 인연이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을 감싸줄 부드러운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떠난 이들에게 보내는 기도 역시 우리 자신을 맑히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행한 공덕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 이 회향의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최고의 덕목입니다. 특히 죽은 이의 49일 기간 동안 남겨진 우리가 쌓은 선행을 회향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공덕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을 위해,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이는 오래된 원한을 풀기 위해 선행을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중음신은 육체가 없기에 더욱 섬세하게 진동을 느끼고 더욱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연불이 어두운 중음의 길에 빛이 되고 흔들리던 영혼의 불안을 잔잔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야기를 듣고 업을 돌아보는 이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구원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며 남의 명복을 비는 그 순간 나의 업도 씻기고
내 삶도 한층 더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산자는 죽은 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그렇게 죽은 이와 산 이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구제받는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 지금 이 순간 깊은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눈물이 허무하지 않도록, 당신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작은 선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망자의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더 온화하고 밝게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을 쌓을 것인지, 업을 녹일 것인지, 원망을 남길 것인지, 사랑으로 정리할 것인지,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 감사의 미소로 보내드릴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가장 깊은 후회가 남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온 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두렵지 않다. 우리 모두 그 두려움 없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 지금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죽은 이는 떠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드리는가에 따라 그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집니다. 49일 동안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며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한 뒤에도 우리는 계속 존재하고 계속 방황하며 계속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문을 지나가는 49일. 그 시간 동안 영혼은 쉼 없이 움직이고 생전의 모든 업이 필름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 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살아있는 동안부터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신이 매우 민감한 상태임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벗어난 채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중음 상태에서는 모두 다가옵니다. 생전에 욕심을 부렸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 스스로 자랑하며 남을 깎아내렸던 시간, 그 모든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위로했던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던 기억, 참회하고 용서했던 장면도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의식을 가볍게 하거나 혹은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선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죽음신의 여정에서 후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 동안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염불은 놀랍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는 마음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달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자식이, 부모가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어두운 죽음의 길을 밝혀줍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지는 따스함처럼 죽은 이의 의식에도 온기가 전해집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등불이 되어 영혼이 방황하는 길을 밝혀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명복이라 합니다. 명복이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밝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밝은 공덕을 쌓고 그 밝은 에너지를 돌아가신 분께 개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복입니다. 이 명복의 기도는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 자신의 마음도 밝힙니다. 나의 어두움을 씻고 나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나 자신도 구제받는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쌓는 것, 나쁜 말을 줄이고 선한 말을 늘리는 것, 남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나의 그림자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맑고 밝은 그림자가, 나쁜 업을 쌓으면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도 이 업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그 길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다음 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상의 밝은 세계입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장례 후 마음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명복을 비는 작은 기도를 올려보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기도의 빛을 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염불의 공덕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루 한 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그 진동이 하늘에 닿고 땅에 울려 퍼지며 망자의 의식에도 닿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이별이며 가장 큰 선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내 다음 생도 나의 죽음의 여정도 더 가볍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미소 짓고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을 구원할 거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떠난 이들도 기뻐하고 당신의 다음 생도 밝아질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죽음을 넘어선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끝이 곧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우리가 죽은 뒤 맞이하게 될 49일. 그 시간은 단순히 남은 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떠난 이의 마지막 기회이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49일 동안 영혼은 매 7일마다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 7일은 혼란과 방황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가족들의 기도는 영혼이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첫 번째 등불이 됩니다. 둘째, 7일이 되면 자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고 생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집착, 후회. 이 모든 감정이 다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셋째 주에는 생전에 쌓은 업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혼의 법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했는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혔는가?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주가 되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음 생에 대한 단초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천상의 빛을 보게 되고 어떤 이는 어두운 기운에 휘감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산자의 기도와 공덕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주는 중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선행과 악행의 무게가 정점을 이루고 그동안 올려진 기도와 공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기의 기도는 마치 한 줄기 밧줄과 같아 무너지는 영혼을 끌어올리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섯째 주가 되면 영혼은 생전의 애착과 집착으로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미련이 남은 영혼일수록 길을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승을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가족들의 정성 어린 기도는 그 미련을 끊고 새로운 윤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주, 즉 49일째가 되면 영혼은 더 이상 이승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쌓은 업과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 남긴 공덕과 마음가짐이 어우러져 어디로 향할지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천상의 빛을 따라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이도 있을 것이며 혹은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는 힘이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면 49일 동안 결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작은 공덕이라도 지으십시오. 기도를 올리십시오. 염불을 하십시오. 따뜻한 말을 보내십시오. 그 기도와 공덕은 분명히 닿고 영혼을 구제하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더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업이 쌓이고 그 업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중음의 여정도 누구에게나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빛나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좋은 마음을 품고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조금 더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죽음 이후의 여정을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게도 내가 기쁨과 자비를 남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덥지만 공덕은 영원히 흐른다. 오늘 하루가 공덕의 씨앗이 되고 내일의 기적이 되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중음신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의식은 더욱 미묘해지고 더욱 섬세한 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무게는 사라지고 오로지 업과 의식만이 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필름처럼 펼쳐지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업의 바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업은 밝은 바람을 타고 어두운 업은 탁한 바람을 타고
의식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적인 신의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당신의 가정에 자비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